이 10월달 결실의 계절을 맞이해서 오국 백과가 무르익는 이때 저희들의 한 해 신앙도 정산해보면 어떤 열매가 있는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머지 생애가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학기 선교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오니 주의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잘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므로 이해의 눈이 열리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손과 발로 옮길 수 있는 귀한 진리가 되도록 주님 이 한 시간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원래는 처음 오신 분은 안 받고 저렇게 내보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조금 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복습해 가면서 다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 주에 우리 교회 역사 2000년을 시대 구분을 좀 했는데 교회 역사가 2000년이다. 그때 AD 1년부터 지금 AD 2019년 거의 2000년 좀 넘죠. 이 교회가 AD 33년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373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다고 그랬죠. 콘스탄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7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2000년의 역사를 두 개 시대로 나누는데 하나는 프리컨스탄틴이라는 뜻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전의 시대와 포스트콘은 포스트 콘스탄틴의 줄임말입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후의 시대. 왜 그렇게 나누냐 하면은 이 373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이전의 시대는 사실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로마 제국에서 그 정식적으로 종교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시대예요. 그때는 교회가 다 이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라고 그러죠. 지하 공동묘지를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교사였다. 그러니까 선교하는 게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모든 크리스천, every Christian is missionary. 모든 크리스천이 선교사다. 그게 분명하게 모든 크리스천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예 가운데도 크리스천들이 된 노예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른 집에 팔려갈 때 주인이 이제 바뀌는구나 이게 아니고 나의 선교지를 하나님 옮겨주시는구나. 네? 참 얼마나
그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그런데 이 373년 이후로 이제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는 황제가 교회를 후원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건물을 정하면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면서 교회는 아주 비대해지고 정치적으로도 자리를 잡고 조직도 완비를 하고 이제 로마 제국 내 합법적인 종교로서 그 이전에는 교회 건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개인 집에서 이렇게 모였지. 그러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는 교회를 거대하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할 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를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특별한 사람들을 선교사로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저기 북쪽에 게르만족이나 야만족에게 가서 사실은 뭐 선교사라기보다는 칼과 힘을 갖고 가서 강제로 개종시켜가지고 문명화하는 기독교 문명을 심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모델인 모든 크리스찬들이 선교하는 그 모델이 사라지고 대표 선수를 뽑는 그래서 그들에게 선교를 맡기는 그런 방식의 선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나온 분들에게 당신도 선교사입니다. 선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유 제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기도하고 또 뭐 물질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거지 나는 선교사는 아닙니다.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특별한 사람에게 맡기고 나머지는 선교로부터 면제를 시킨 방법으로 지금 선교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은 그걸 제일 좋아해요. 특별한 사람에게 선교를 맡고 나머지는 선교로부터 면제돼가지고 사는 거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오랫동안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에게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당신도 선교사니까 선교하는 일을 헌신하라고 하면 다들 뭐라고 말하면 전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너무 설득이 돼가지고 개념이 그냥 그렇게 개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그렇게 생각하더라니까. 선교사들도 우리는 선교사고 당신들은 선교 후원자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아예 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373년에 기독교를 공인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할 때 기독교가 얼마나 약했어요. 정말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교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해가지고 콘스탄틴이 항복을 한 거예요. 기독교에 핍박을 해도 괴롭혀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순교할지라도 나는 복음 전하는 이렇게 하니까 로마 제국이 손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거예요. 승리했구나. 네. 그러나 그렇게 된 다음 지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점점점 기독교가 널리 퍼진 것 같고, 또 더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 같지만 계산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지금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75억 인구 가운데 5억이나 될까 말까다. 사람들은 뭐 숫자적으로 그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5억이라는 것은 정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일인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나는 5억 미만이라고 봅니다. 5억도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5억이라도 정신 차려서 정말 나는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선교에 헌신한다면은 다시 지구를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5억조차도 뭐냐? 교회만 다는 거야.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뭐 선교사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은 5억 가운데 얼마나 되느냐? 제가 보기에 10%도 안 될 겁니다. 10%도 많죠. 5천만 명인데 제가 보기에 1%나 될까? 1%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사탄이 0.4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뭐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얼마나 좋아하냐고. 그냥 교회나 나가세요. 교회나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그것은 봉사할 수 있는 봉사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끼리 마음 안 맞으면 서로 좀 싸우다가 또 들락날락 또 하고 목사님 욕도 하고 흉도 좀 보고 그러다가 또 딴 데 가서 또 이렇게 하고 잘들 노세요. 사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그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주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런 이원 구조가 이 듀얼 시스템이 선교사인 사람과 선교사 아닌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선교사인 사람과 선교사 아닌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말하면 아주 정확해요. 이 지구상 75억 인구 가운데 이 75억 인구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선교사인 사람과 선교지인 사람이 있다. 나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선교지 그러면 어떤 아프리카나 어떤 아시아나 어떤 특정한 나라를 자꾸 선교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선교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선교지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예수 없는 사람이 선교지예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에도 교회는 나오고 뭐 집사도 되고 장로 되고 다 직분을 받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선교사고 나는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직도 선교지야, 선교지. 제가 교회를 이렇게 선교 보니까 나는 교회 안에 선교지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자기는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믿는다면 삶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를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은 삶이 다를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난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르잖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냥 물 떨어온
한 여인이야. 남편이 5이 있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물동이를 내려두고 그리고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난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만나기 전과 그 이유가 다르잖아요. 만난 후에 다음에는 자기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네.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달라. 그냥 똑같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도 보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문화로서의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나가지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됐느냐? 아예 그거야 뭐 특별한 사람, 그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선교하고 나머지는 선교하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우리가 그 전략에 완전히 붙들린 거예요. 우리가 그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구조를. 그런데 우리가 이 1517년에는 여기 1517년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이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닙니까? 네? 정말 중세 암흑 시대를 뚫고 하나님의 빛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세 1000년 동안 여기 37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1517년이니까 약 1000년 동안에 이게 중세, 중세가 1000년이란 말이에요. 이 1000년 가까이 교회가 흘러오면서 아니 세상이 그렇게 교인이 많고 그렇게 교회가 커지고 그랬으면은 우리가 암흑 시대가 아니라 중세는 광명의 시대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세 그럼 다 뭐라 그래? 왜 암흑 시대냐고? 교회는 얼마나 크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많고 교회마다 그냥 가득 아니 뭐 왕부터 시작해서 그냥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없을 만큼 유럽에는 기독교인이 가득 찼어요. 근데 왜 암흑 시대냐고? 광명의 시대도 그냥 10배 이상 광명의 시대가 돼야지.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내부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암흑 시대야.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고 미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암흑 시대야. 그 종교 개혁이라는 게 바로 이 암흑 시대 한복판에서 빛을 발한 사건인데 이 종교 개혁이 한 큰 일이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적인 복음, 아포스톨릭 가스펠, 이 사도적 복음을 갖다가 회복시킨 거예요. 회복. 이 사도적인 복음을 회복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이전의 시대는 교회에서 뭘 가리키냐면은 교회 멤버가 되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더 나은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까지도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헌금 잘하고 봉사하라고 봉사 잘하고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뭐냐면은 선행. 인간의 공로. 선행, 공로. 근데 이 선행과 공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선행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 정확하게 말하는 무슨 의미냐면은 교회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헌금 내라면 헌금하고,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가서 해주고,
교회가 구원을 결정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대로 안 하면 그냥 당장 파문시키면 그 사람 구원하고 끝나는 거야. 얼마나 교회가 막한 왕도 교황 앞에 와서 무릎 꿇을 정도로 대단한 교권,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는 선행과 공로가 그냥 교회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 구원하고 멀어진다. 무조건 순종해야겠죠. 그렇죠. 그 순종 안 하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출교시키면 끝이야. 우리 장로는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이 1517년쯤 됐을 때는 무슨 일을 하냐면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교황 레오 10세야. 10세. 이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은 자기가 로마에다가 가장 큰 성당을 짓겠다는 거야. 그게 성 베드로 성당인데 근데 그 엄청난 성당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라는 게 뭐냐면은 돈을 내고 그 면죄부라는 걸 교회에서 만들어서 준다고 돈을 내면 그러면 그 면죄부를 받기 전에 돈통에 넣잖아요. 그럼 돈이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떨어질 때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가톨릭은요,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연옥이 있어요. 네? 이게 아주 편리한 시스템, 아주 인간적인, 성경엔 하나도 근거가 없어. 그러나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이용해서 만든 종교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에 가려면은 커트라인이 100점이야. 네? 지옥은 빵점부터 한 10점짜리가 이제 가는 거예요, 지옥은. 그러면 그 10점 넘고 100점이 안 되는 90점에서 10점에서 90점 사이는 어디 있느냐? 연옥으로 간다는 거야. 훈련을 더 받아야 된다. 연옥에서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커트라인이 안 되는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서 연옥에 보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데 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 무슨 방법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Saints of Merit of Saints라는 교리를 만든 그게 뭐냐? 성도의 보고라는 그런 교리예요. 성도의 보고라는 교리인데, 예? 이 성도의 보고라는 교리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리아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100점이면 천국을 가는데 200점을 땄어. 네? 200점을 그 100점이 오바됐잖아. 그 100점 오바된 게 뭐냐면 성도의 보고야. 근데 이 성도의 보고에 있는 이걸 갖다가 메리트라고 그러죠. 이 메리트를 갖다가 연옥에 있는 사람이 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땅에 있는 가족이나 부모의 형제들이 교회에다 헌금을 내. 네? 교회에다 헌금을 내면 다시 말 헌금이 뭐냐면 미드 플러스 알파 선행이야. 선행, 공로야. 이 공로를 쌓으면 공로를 쌓은 만큼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거를 말하는 거야. 아까 이 돈이 떨어지는 동시에 연옥에 있는 영혼이 어디로 올라간다? 천국에 올라간다는 게 그거예요. 그거. 그 배후에는 이 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잘 돼 있는 논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참 정교하게 옷감으로 말하면 잘 짜여진 교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다 어떻게 고개를 그렇지 내가 빨리 우리 부모님 이 연옥의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할 수 있는 한 내가 뭐든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부도 되고 순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공로를 쌓으면 그 공로를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점수를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야, 여러분들 캐톨릭 교리라는 건요. 근데 이거를 철학과 신학의 옷을 입혀가지고 논리적으로 거긴 당시에 글을 알고 논리를 알고 수사학을 알고 그런 사람들은 신부와 지성인들 몇 사람들 외에는 몰라.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그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요. 너 성경 읽어봤어? 성경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신부들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 돈으로 신부의 성직을 사가지고 신부가 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교황청에서 얘기를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나 이유를 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암흑시대가 돼요. 근데 이 종교개혁 시대에 쉽게 말하면은 이 성경을 신부들의 손에서 교인들의 손에다가 옮겨준 사건입니다. 이게. 왜?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성경은 다 라틴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독일 사람들이 라틴어를 알기는 해. 공부한 사람들만 알지. 신학 공부한 사람이나 법 공부한 사람이나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만 알고 나머지는 라틴어를 모르니까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된 성경을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엔 성경 그러면 다 뭐예요? 라틴어야. 그러니까 라틴어로 읽을 줄 아는 사람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당에 한 권 있을까 말까 해. 신부나 한 권 가지고 신부도 성경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런데 인쇄술,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그때 나오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것이 인쇄돼가지고 독일 사람들 손에 조금 글을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일반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읽을 찬스가 없고.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히 지금은 왜 암흑시대냐면 성경이 없어서 암흑시대가 아니고 성경 다 있잖아요. 집집마다 성경 10권은 넘더만 맨날 또 성경 조금 더 번역하면 또 새로운 성경이라고 또 출판하니까 우린 그래서 그거 안 써요. 번역 지금 새로 나온 거. 조금 있으면 또 바뀔 텐데 뭐. 그리고 나는 이 성경 개혁 원래 성경이 더 좋으니까. 성경은 수십 권 되는데 집집마다 이 말씀의 뜻이 아주 드러나질 않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본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해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자기 경험, 자기가 인터넷에서 본 거, 주워 들은 거, 무슨 책에서 읽는 거.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은 드러나질 않고 사람의 생각과 뜻만 전달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놓고 못 모른다. 기억자도 모르고 속이에 경입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읽지만 그 뜻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악하지. 옛날은 성경이 없으니까 그나마 무지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성경을 갖고 있는데도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악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이 1517년에 사도적인 복음, 그래서 사도적인 복음이 회복됐다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지 거기에 행위라든지 우리가 보탤 건 없다. 그래서 원래 사도들이 선포했던 복음이
회복이 된 거야. 그 천년 동안은 플러스 거기다가 막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다 정리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한 때가 1517년이라는 거예요. 이 사도적인 복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도적인 복음은 회복됐지만 사도적인 선교는 회복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구원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에 성공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선교사적인 사명이 있고, 그 교회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존재하고,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을 회복했느냐? 회복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선교사를 보낼 때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선교사다 하는 컨셉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선교사라는 대표 선수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선교적 사명을 맡겨가지고 다른 나라로 보내는 걸 선교사라고 그러고, 지금 2019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똑같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이 책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이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이 책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건 제대로 읽은 사람들이 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은 말할 자격도 없고, 읽어본 사람들은 이거는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책이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책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냥 여기 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뭐 나는 별거 아니다 생각,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수십 년이 걸린 겁니다. 누구도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질 않아. 신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젖어 있어서 사람이 동굴 속에 들어가면 동굴밖에 안 보이잖아. 하늘이 보입니까? 에? 나무가 보이. 동굴 속에는 그냥 동굴 컴컴해가지고 아무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밖의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뭐 개구리 그러잖아. 넓은 세상에 있는 것도 모르고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만 팔짝팔짝 뛰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저는 이 선교학적 진리, 이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제 눈이 띄었어요.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 진리를 이제는 누구에게든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명감을 들고, 제가 그동안 수십 년 공부한 신학을 다 총정리하고 말씀과 다이얼로그 하고 기도하면서 이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제 제자 가운데 선교사로 간 제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이 책을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었으면 그냥 책장에 꼽아놓는데 읽고 또 읽다. 왜? 내가 혹시 잘못된 선교를 하고 있지 않나, 자기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교재 42페이지에 보시면은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도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초대교회가 특징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교 공동체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내가 그렇게 쓴 거예요. 이들이 사도적인 복음, the apostolic gospel, 이 사도적인 복음을 회복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도적인 비전, 이 apostolic vision or mission, 이거는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에
종교개혁이 1517년이고 그 다음 세계가 17세기거든요. 16세기고 1517년 16세기고 17세기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교회는 더 이상 선교적 책임이나 사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 그렇게 주장하게 됐냐면은 너무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주변에.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 공동체의 특징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화로서의 기독교 또는 종교단체로서의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학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주장한 신학은 그 선교 패러다임의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과 선교가 이 신학과 선교가 하나의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한 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팔 한 짝 잘라내면 또 팔 두 짝을 잘라내면 두 다리를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학과 선교라는 건 분리하면 거기서부터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동안 어떤 신학을 공부했냐면 선교가 없는 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선교라는 말을 한 번도 들을 필요가 없는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선교학 교수로서 이제 한국의 선교 그 신학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의 질문이 저는 선교사 될 사람은 아닌데 이 선교학을 필수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다 필수 과목이 몇 과목이 있었거든요. 선교에 관계해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안 배우면은 선교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크리스찬도 못 된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 처음에 한 학기 공부하면서 생각들이 다 달라집니다. 내가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이 선교라는 말을 전혀 쓰지 않고 신학 공부가 가능한 신학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복음의 열정이다 뭐다 뜨거워가지고 신학이 들어왔는데 졸업할 때쯤 되면은 연탄재가 불이 다 꺼졌어요. 연탄이. 그래갖고 연탄재가 식었어. 연탄재는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로 다 밟지. 옛날에 얼음 얼면 그걸로 그냥 다 밟아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그게 연탄재예요. 그러니까 이 뜨거워가지고 불처럼 뜨거워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나갈 때는 다 연탄재라. 또 왜 그러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신학을 공부하고 3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3번 선교사 패러다임과 성취자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성직자가 두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